저를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 번 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에는 선포하는 대로 되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20편, 23편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잔이 응답의 축복으로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하박국서가 전하는 메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박국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박국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였던 제롬이 이 하박국서를 연구하다가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 씨름하다와 비슷한 발음이기 때문에 하박국 이름의 뜻은 씨름하는 자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박국의 신문에 대하여 유일하게 자료를 제공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하박국 3장 19절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하박국이 성전에서 노래하는 찬양대 대원이든지 레위 지파의 후손임에 틀림이 없다고 성경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박국과 예레미야는요,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임에도 둘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대언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말씀의 대언자, 그래서 성경은 선지자를 하나님의 입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던 선지자였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예레미야 3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그런데 하박국은 다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유다 백성에게 전하거나 설교한 적이 없는 선지자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제롬이 하박국을 신음하는 자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박국서에는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장면은 없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의성 있는 질문을 던지는 내용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1장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박국 1장 2절과 3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1장 4절 보시면 하박국이 그 시대의 영적인 무너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질문,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라기보다는 선자의 기도요 탄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하나님 하박국에게 갈대아 사람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유다 백성을 징계하실 계획을 하박국 1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는 공의를 세우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 백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했지만 하박국 선지자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악하기로 하면 유다 백성보다 더 잔인하고 포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박국 말씀을 묵상하면 항상 느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답답함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하박국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이 시기는 갈대아 사람들이 신흥 세력으로 부각해서 그들을 신바벨론 사람들이라 부르는 시대였습니다. 당시 유다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애를 썼던 요시아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들이 요시아 왕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열왕기하 23장 25절 보시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최고의 극찬을 남겨놓았습니다. 하지만 요시아 왕은 애굽을 대항하여 싸우다 그만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요시아 왕이 죽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크게 슬퍼하였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어 그의 죽음을 애도했던 그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에 남겨 있습니다. 요시아의 죽음 이후 장남 여호야김이 애굽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면서 유다 공동체는 급속하게 타락하게 되고 공의와 정의는 무너지게 되면서 이 안타까운 시대를 보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침묵하실 것입니까? 6월 호국의 달 첫째 주일, 나라 민족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드리는 질문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며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대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유다 공동체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실 것입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바빌론 사람들을 세워 유다를 징계할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갈대아 사람들은 어떤 민족이었을까? 하박국 1장 9절과 10절 보시면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 군대는 잔인하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악하기로 소문난 갈대아 사람들을 유다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 선지자 하박국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선지자의 마음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박국은 그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12절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주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다고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시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 심판하기 위하여인데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면 멸망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함이요, 이 징계의 시간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제자리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12절 마지막 보시면 경계하기 위함이라고 나오죠. 경계하다는 것은 응징하다, 바로 잡다는 뜻입니다. 선민으로 택하신 유다 백성을 바벨론 군대로 응징하여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말씀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왜냐? 잔인하기로 소문난 바빌론 군대를 공의의 도구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을 다스리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3절에 선지자의 심정이 그대로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잠잠하실 것입니까? 주께서 눈이 정결하시다, 악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패역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롭고
정직한 것들만을 눈에 들이시며 악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왜 잔인한 바빌론 사람을 선민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지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 선왕이었던 요시야가 죽은 이후 모든 것이 무너지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던 시대였습니다. 요시야가 죽은 후 애굽 세력에 의해 왕이 된 여호야김 어떤 짓을 벌였느냐?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적힌 두루마기를 면도칼로 베어 화롯불에 던져버렸다고 예레미야 36장 23절에서 성경은 고발합니다. 여호디가 선호증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하나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위대한 선왕 요시야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시받던 시대였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에게 핍박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던 시대였습니다.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갈대아 사람을 징계의 도구 삼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답답하게 보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박국은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12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모든 것이 힘들게만 보이던 시대에 하박국은 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하박국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절 보지 마시고 12절 봐주세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가장 먼저 사용한 하나님의 성호는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지만 구약에서는 여호와는 택하신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성호입니다. 하박국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로 고백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가 면도칼로 베임을 당해 화롯불에 던져지는 시대, 말씀의 대언자 선지자가 구덩이에 던져지는 시대였지만 하박국은 믿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시는 여호와이심을 하박국은 믿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 삼아 유다를 심판으로 다스릴 것이지만 그 심판은 공의를 위함이요 죄로 물든 공동체를 정하기 위한 과정일 뿐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다시 세우는 회복이 있다는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능히 이루실 여호와를 하박국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살아가는 게 힘들어 보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신여호와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요,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고백, 나의 하나님에 있습니다. 여호와 다음으로 하박국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으로 번역한 히브리 단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성호입니다. 하박국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실 여호와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모두 성취하여 주실 것을 하박국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능치 못하심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말씀이 모두 성취되는 은혜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두 번째로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중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 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유다 백성의 죄를 징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전사했을 때 나라는 슬픔에 빠지게 되었고 유다 백성은 앞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찬 시대 속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어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는데 그 위로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3장 26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살아가기가 힘들게 느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가 바로 하늘 향한 신앙을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어야 됩니다. 언약의 말씀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대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여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모든 질문을 내려놓고 어느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지 하박국 2장 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 답답한 심정을 내려놓고 파수하는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파수하는 곳, 이곳을 파수대라 부르는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박국이 돌아가기로 결심한 곳은 파수꾼의 자리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하박국을 선지자로 세운 이유, 망해가는 유다 백성에게 경고의 나팔을 부는 파수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박국 답답한 심정으로 침묵하고만 계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여야 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말씀 듣는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질문을 내려놓고 말씀 듣는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박국이 말씀 듣는 자리로 돌아가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고 고백합니다. 기다리다 히브리어로 응시하다는 뜻이고요, 바라보다 히브리어로 분별하다는 뜻입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집중력을 가지고 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통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파수대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 것인지
기대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 응답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게 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묵시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 하박국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그때는 속히 이를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반드시 말씀대로 응할 때가 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3절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다림 속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기다림은 소망이 있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3절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기다리라, 이 말씀이 은혜가 돼서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 짜파라고 하는데요, 막연한 기다림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때 성경이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가던 시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가는데 방관하고 계십니까? 하박국은 질문을 드렸지만 결국 선지자가 답을 얻은 곳은 말씀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하박국에게 말씀으로 응답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그때는 속히 이를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반드시 말씀대로 응할 때가 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겠다는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말씀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말씀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에 응답으로 주신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4절인데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저는 4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는 악인이고 하나는 의인입니다. 성경은 악인의 특징을 두 가지 단어로 정리합니다. 하나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교만은 히브리어로 올라가다는 뜻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올라가려 할 때 성경은 그 사람을 교만한 자로 부르며 악인의 특징으로 지적을 합니다. 또 하나,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서슴없이 행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을 악인으로 규정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 하박국 1장 11절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갈대아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잠시만의 시간을 이용하기에 허락하신 그 힘을 그 자기들의 힘으로 알고 모든 것을 부수고 파괴할 수 있는 군사력을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고 거룩한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교만한 자들을 규정하셨고 하나님 주신 힘을 합당하지 않게 사용한 것을 이유 삼아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의인의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시대가 어려울수록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살라,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의인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게 의인의 믿음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 예레미야 살았던 시대, 선왕이 죽었고 하나님 말씀이 무시를 당하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던 시대였습니다. 어디를 봐도 기대와 소망이 없는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그 의인의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의 믿음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의인의 믿음은 사람들 사이에서 진실되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간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 살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언 12장 22절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듭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인 상식과 윤리와 도덕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실리주의가 모든 것을 덮어가며 뻔뻔한 정치인들이 합당하지 않게 행한 일을 감추고자 국민들을 속이고 내가 참된 지도자라며 호도하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 국민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대한민국이 이제는 잘 사는 나라 되었다고, 문화 선진국이 됐다고 부러워하지만 우리의 신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볼 수 없고 기본적인 윤리와 상식의 가치관이 무너져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것 남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정치인들의 탓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진실되게 살지 못했던, 의인의 믿음이 없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준에 그쳤던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도 참회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 사이에서 성령의 가치관을 진실되게 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시대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남은 자를 두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 남은 자 되기를 원하고 우리나라 민족이 거룩한 방파제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데 하나님 준비된 사람들, 특별히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대언자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이 땅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진실되게 행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와 우리 자녀 세대의 예배 회복과 우리 섬기는 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